지금도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요, 이 시편 본문 자체로 정말 설교나 설명이 필요 없는 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한 영적인 갈망이 그냥 바로 다 드러나는 시거든요.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영성이 깊은 신앙인의 시죠. 아주 어려운 상황,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그 위기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에 내 신앙을 돌아보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중동에서는요, 사막을 건널 때 두 가지 동물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물은 잘 아시다시피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또 무거운 짐을 싣기에도 좋은 낙타고요. 두 번째 동물은 어린 사슴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사슴은요, 물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동물을 데리고 사막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 가지고 있던 물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면 이때부터 무엇을 하냐? 바로 어린 사슴에게는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사슴은 어떻겠습니까? 물이 너무 먹고 싶겠죠. 그래서 물냄새를 맡는 그 능력이 더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때 사슴이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습니까? 사슴의 모든 생각은 오직 물에만 담겨 있겠죠. 그의 모든 감각은 물을 찾는 데만 지금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물이 이제 다 소진이 되면 이 어린 사슴에게 걸려있던 목줄을 쫙 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어린 사슴은 물냄새를 찾아서 뿌옇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어린 사슴이 향하는 곳으로 가다 보면 물이 있는 곳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어린 사슴은 대부분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길에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슴 속에는 머릿속에 온통 물 생각만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감각은 오직 물만 향하고 있었겠죠. 오늘의 본문 시편 1절은 그 사슴은 바로 그렇게 물을 찾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갈급하게 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다 보면 기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로 이 말씀이죠. 너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댈 곳이 많은 사람은 영적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피난처를 주님으로 삼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은 누구만 찾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하늘나라에 가깝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늘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 한들 오직 주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갈급히 찾는 나의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왜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네 꼬라지가 뭐냐?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이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뭐래요?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속상하고 답답해서요, 입에 먹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이렇게 내 속이 답답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답답뿐만 아니라 4절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어떠했대요? 하나님의 나를 기쁘고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대요? 그렇게 예배할 수 없대요. 지금은 그렇게 찬양할 수 없대요. 그래서 뭐래요?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전화신방을, 목사님께서 각 가정에 전화신방을 해라 라고 하셔서 전화신방을 하고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영상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그 예배함이 그렇게 그 전에 하나님 집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도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눈물만 흘리는 이때, 밥도 넘어가지 않는 이때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이때 우리 고백할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대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누가요?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니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뭐래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대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이래요. 요단 땅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그 물줄기가 없으면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각박한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단 땅 하면 그 요단강을 생각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끝에 헤르몬이 있고요, 그 헤르몬 위에 미살이 있어요. 그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끄셨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상황이 정말 각박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니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음이 왔어요. 7절에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폭포 소리, 모든 파도, 물결, 낮에는 밤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모두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도 아무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을지라도, 아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 않으면 요만큼도 우리에게 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근심이 있을 수 있고 어찌 걱정을 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서로 내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지셨나이까. 지금 솔직하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깨달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지만, 그러면서도 다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다시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지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째요? 다시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교회면은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냐.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의 고백입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만 뭐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감각이잖아요. 그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셨대요. 뭐래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한대요.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을 찬송한대요.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하루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귀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